사순 제2주일에 들려주시는 독서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성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는 일도 쉽지 않았었겠지만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도 믿음의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창세기 22장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 독서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좋아하질 않아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때론 시험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이게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 치기 싫어한다고 아예 시험을 없애버리면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시험 제도를 없앴더니 학생들 실력이 늘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강론을 준비하면서 전에 해보지 못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성경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셨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닐까.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셔서 예수님의 믿음이 크셨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닐까.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믿음은 제대로 있었을까?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은 부르심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떠나라였습니다. 75살이나 되었는데 고향과 친족과 아비집을 떠나라.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단순히 장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떠나서 땅끝까지 가더라도 우리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떠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좋으니 여기서 안주하고 싶다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하느님은 때론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어떻게 떠나겠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은 떠나는 것, 어쩌면 기득권으로부터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안정된 환경으로부터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여건으로부터 떠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떠나라. 영원히 머물고 싶은 이 땅에서 떠나라. 그런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가 되었다고 보신 거예요. 그 이후에 아비멜렉 임금이 마음껏 땅을 가지라고 했고 찾아와서 계약을 맺었고
늦게 얻은 이삭은 쑥쑥 자라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보면서 이삭과 대화를 나누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느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즉각 예, 여기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답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 부르심의 대답을 못했죠. 부르면 도망가죠. 불러도 눈을 마주치질 못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건강한 관계는 부를 때 얼굴을 대면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건 곧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은 대개 보내심입니다. 부르심은 대개 보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부르실 때는 목적이 없을 리가 없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할 건데 왜 부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에 순명하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더니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심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내가 누굴 보낼 것인고 하느님께서 탄식하시니 이사야는 즉각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 시대엔 그렇게 순명할 사람, 순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언제나 부르시면 그렇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이제 하느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주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살라 바쳐라.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느님이 부르시면 대개 우리는 기근을 만납니다.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필 그 땅에 마침 기근이 듭니다. 하느님을 믿고 잘 따라왔는데 아니 안 믿을 때도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았는데 왜 하느님을 믿으니 어려움이 닥치냐는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계와 건강의 어려움도 겪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작업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것이 아닌 걸로부터 나를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은 후에 계속 나그네 살이를 합니다. 약속하신 부유함은 올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기다리죠. 이런 재물의 시험을 통과하니 이제 관계의 시험이 기다립니다. 파라오와의 관계, 조카 롯과의 관계, 아비멜렉과의 관계. 우리는 관계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내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관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 틈에 끼어서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계약도 맺고 어떻게 보면 관계 시험도 잘 치렀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그 받은 것에 몰입해서 그것과 내가 하나 되어버리고 그러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붙들린 것입니다. 내가 붙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끊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다 포기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느님이냐, 너 자신이냐? 하느님이냐, 네가 만든 우상이냐? 하느님이냐, 하느님이 주신 것들이냐?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놓을 때는 누가 편히 놓을 수 있으며 누가 몸부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겠죠. 그리고 조금 정신이 들었을 때 도대체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인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삭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 하느님 머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차라리 나를 달라 하면 드릴 텐데 어떻게 아들을 달라고 하시나? 하지만 밤을 새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점점 하느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갔을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느님,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하느님, 사라의 죽은 태안에서도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은 전능하신 하느님이요, 그 하느님은 나의 전부이신 하느님이요,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하느님이라는 사실이죠. 이삭을 잊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잊게 하신 분, 그리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이라면 무슨 방법인지는 내가 알 수 없어도 설령 그것이 이삭을 거두어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마지막 믿음의 고백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는 모리아산으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가라 하시니 그냥 무작정 떠난 게 아니에요. 모리아 땅은 나중에 죄를 짓는 땅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땅.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땅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땅이에요. 그곳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두고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하느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진 파편 같은 인생이라도 하느님께 드려지면 스테인글라스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다 깨어졌다고 버리겠지만 하느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어떤 인생이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조각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느님께 깨어진 인생이라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구원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하느님께 나의 작은 생각을 맡기는 사순시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